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유목사님은 이번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데. 김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친척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라는 귀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후반기 개강이 다음 주 주일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구역 리더 훈련이 25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모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요. 교회로 오실 분들은 오후 1시 30분에 두드림홀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7시 30분에 구역 리더 단톡방에 띄워드리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세대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70 작년 수련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 4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과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명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어떤 이벤트죠?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던 부분이나 결단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우리 이 화면 아래 있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맛있는 디저트 간식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우리 빨리 강사 목사님을 모셔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요, 영광을 돌린 사람들 모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안세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소중하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9월 세 번째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모세처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100년의 은혜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영광으로 이어가기 위해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우리가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다 마치지 못했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처음 5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윗으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어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준 사람,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또 은혜로우심을 이 모세를 통해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원망해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최고의 간구, 모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백성들의 원망과 모든 것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세의 기도가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방법,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은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가지만 나 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즉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있는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꼰뜨기며 예수님에 함께 교제하고 있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싫었던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마리아가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의무적으로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그냥 주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 일만 하고 있는 안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죠. 바로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등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뒤에서 주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자.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앞에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그 뭔가가 너무 주님보다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보면 주님께 뭔가를 막 명령하고 주님을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축복과 칭찬에 우쭐했는지 곧이어 베드로가 그만 큰 교만 가운데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으며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의 위치가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위치는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뒤에 있는 것,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뒤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뒤에 계십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뒤에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모세는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그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모세처럼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푼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가장 위대한 것은 모세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 모세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라는 뜻은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 보세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개역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서 이 모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 이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가리키면서 모세의 가장 위대함은 바로 모세가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는 마치 세트, 한 몸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고 온유함은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는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고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고 또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여기 쉼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인데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뭘 배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 3절로 돌아오면 오늘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건 어떤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도 있지만 모세는 바로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세처럼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사람이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총 120년의 인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단계는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모세가 광야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죠. 자, 시카고의 위대한 선교 목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 스데반의 이 설교 가운데 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의 인생은 something, 뭔가 모세는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뭔가 조금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뭔가 지식. 그리고 모세는 그걸로 인하여 교만이 등등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의 왕자였고요. 그는 모든 힘을 가졌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I have something. 내가 뭔가 가진 사람. 그래서 그는 교만했고 그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그는 참지 못하고 그는 일을 저질러요. 그러나 모세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서 그는 애굽을 떠나 도망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인생은 이제 nothing.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손에 지팡이 하나만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겸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양을 키우며 양을 기르며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 40년 바로 everything, I have everything, 바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고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뿐이었죠. 여러분, 겸손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걸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 앞에 깨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말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품어내는 것. 모세는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참아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참아주고 품어주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가족들과 또 귀한 이 명절을 보내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또 참된 평안과 또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언제나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등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